할렐루야. 7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후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오유서 이끌어내사 주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142편의 표제 설명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성경에 보면 두 굴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해 근처에 엔게디 굴이 있고 또 이제 광야 쪽에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이 굴에 숨어 지낼 때 마스길은 뭐 지혜의 시, 묵상의 시, 교훈적인 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박해를 피해서 굴에서 숨어 지낼 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지혜의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통한 자의 피난처요 분깃이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오늘 다윗은 소리내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한나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여 이제 멸시받는 것이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들을 달라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인 엘리가 볼 때 중얼중얼 거렸다는 거죠. 입술이 이제 들리락말락한 입술의 움직임으로 울면서 들리락말락한 조용한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저희 여인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한나를 혼냈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한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세미한 음성에 그 속삭이듯 하는 그 기도지만 물 쏟듯 하는 애절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세미한 음성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우렁차고 큰 소리로만 기도해야지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이제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방인처럼 뭐 중언부언하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다. 골방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막 큰 소리로만 기도해야지 시장 어귀에서 이제 성문 밖에서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도록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다. 조용히 내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해서 골방 기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원에 가면 전부 다 이런 골방 기도입니다. 묵상 기도, 관상 기도라고 하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고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도는 이렇게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되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락말락 기도해도 되지만 어떤 처지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견딜 수 없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고는 억울해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다가 이렇게 뭐 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죠. 그것은 어떤 상황에 몰두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이지만 큰 소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절박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 너무 자기가 억울하고 너무 절박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 이 상황을 2절부터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교도강의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2절에 보면 너무 원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trou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ouble. 내 삶의 그 어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나를 도울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조곤조곤 하다가 자기 감정에 북받치고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면 왕 울어버리죠. 부모들은 말로 설명해봐, 천천히 말해봐. 근데 아이는 자기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상황이 너무 북받치고 너무 원통하고 그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그냥 울음으로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굴에서 살아보셨나요? 저도 살아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어둠의 굴에서 그곳에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누울 곳도 마땅치 않은 그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다윗은 여러분 거의 20년 가까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울부짖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영이 너무 상해 있고 그런데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 길을 아신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무고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울왕에게 박해를 받을 만한 죄나 과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무고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도망다니까 너무 내 영이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가는 길마다 올무를 숨겼다는 거예요. 덫을 놨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는 곳곳에 사울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현상금을 걸어서 백성들이 신고하면 다윗은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고 그래서 어디든지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밤에 움직여야 되고 굴에 숨어야 되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상처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상처가 그 상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이 그 상처가 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처만 이야기하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상처만 가지고 상한 마음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지금 다윗은 무방비인데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오른쪽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전통적으로 강함, 힘,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전통적으로 그냥 오른쪽, 오른손, 왼쪽은 좀 약함, 그 왼손잡이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내 오른쪽을 살펴보셨어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힘이 되어줄 사람, 나를 동정할 사람, 나를 보호할 사람, 나의 생명을 걱정하며 지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나는 노출되어 있는, 적에게 노출되어 있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서양 사람들은 잘 못해요. 뭐냐면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그래서 그분들이 참 통성기도하는 한국 사람들을 이상하게도 보고 부러워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룹보다는 인디비주얼,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기도가 누구에게 어떤 노출되거나 아니면 뭐 합심해서 막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걸 좀 어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미국 교회랑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막 공동체의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참 신기합니다. 그분들이 신기한 게 세 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느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굉장히 신기합니다. Early morning prayer라 그러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그 사람들은 잠 못 자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두 번째는 철야기도. 어떻게 밤을 꼬박 세워서 기도를 하느냐. 기도에 참 열심입니다. 세 번째는 막 이 통성기도. 통성. 그러나 여러분 억울하면 울면서도 기도하고 소리 내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 그 개인 기도를 통성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방언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다른 사람도 신경 쓰이고 나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내 영어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또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러나 방언을 못 하시면 주중에 교회 예배당 항상 열려 있습니다.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주중에 가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거죠. 육신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다윗의 간구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은 지금 힘이 되거나 의지가 될 사람 그리고 피할 울타리가 하나도 없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여 분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단 내 부르짖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핍박자에게 건지소서. 6절에 보면 자신은 지금 비천에서 힘이 없는 도망자에 불과한 뿐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이스라엘의 막강한 왕입니다. 군사를 거느리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막강한 사울 왕이 지금 이렇게 비천한 도망자에 불과한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아무 잘못도 없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자신에게 전혀 위협도 되지 않는 이렇게 힘이 없는 미천한 존재인 자신을 이렇게 박멸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울 왕보다 더 센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막강한 왕이 나를 쫓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옥은 그 감옥을 의미하는데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은신처인 동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동굴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사람들의 눈에 띄면 이제 신고하면 군인들이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넓은 의미로는 그를 에워싸고 있는 이 답답한 대적의 모든 위협과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 그 방법은 지금 다윗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고 갇혀있는 사도를 이끌어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도 있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부서져 버립니다. 자물쇠가 그냥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이런 지진처럼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땅을 흔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내가 간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그래서 의인이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악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면 의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건지시고 보상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보시고 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억울하고 비천한 자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막 다윗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둘람 공동체라는 말이 생기는데 무려 300명의 용사가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인 다윗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억울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용사들 아둘람 공동체는 후에 어떻게 되느냐? 섀도우 캐비넷이 됩니다. 섀도우 캐비넷은 뭐냐면 그림자 내각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사울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을 때 이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사가 되고, 이 사람들이 행정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말처럼 7절에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하나님이 의인인 나를 세우시니까 의인들이 보고 다윗에게 가면 의인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나도 슬프고 억울하고 나도 나의 의를 알아주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사람을 보니 다윗이구나. 다윗 옆으로 의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지 않는구나. 깨닫고 다윗도 위로가 되고 다윗을 부른 그 의인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업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감옥과 같은 그 굴 속에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며 호소하며 하나님 내가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의 힘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기시요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올무에서 얹으시고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이 영혼의 그 어두운 굴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영혼의 감옥에서 건져내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십시오. 내 인생을 보상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이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3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사울에게 핍박받고 삶에서 억울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고 이들은 다윗과 함께 후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용사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의인들을 둘러주셨고 다윗의 삶을 보상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억울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오른쪽을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분기십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에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부르짖을 때 그 고통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겠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셨고 찾아가셨고 건져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의로우신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